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제가 좀 입안이 좀 많이 헐어서 발음을 할 때 조금 셀 수도 있고 발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사연을 읽었는데 이런 어떤 인사였냐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법시다. 별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법시다. 이게 뭐 우리의 뭐 좀 속마음 아니겠어요? 조금 적게 일하더라도 좀 많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운전하면서 라디오의 사연에서 아내랑 같이 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추석 명절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핸드폰이 아니고 추석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현금. 고개 끄덕인 사람은 현금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같은 1등인데 한우래요. 한우.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번질번질한 거 보니까 한우를 좀 드셨던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드신 거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명절 때 교회 마당을 보면서 뭐 100년 만에 처음 보는 둥그런 달이라고 해서 저도 교회 마당에 나와서 교육관 쪽에서 둥근 달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굉장히 달이 밝더라고요. 그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 묵상하고 곳곳에서 각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있고 또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고 또 주고받는 어떤 사랑의 덕담들이 참 보기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또 가족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번 또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또 회복의 시간이 되고 쉼의 시간이 되고 풍성한 사람의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이제 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좀 서론 부분이면서 요한계시록의 1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7교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편지한다 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편지의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7교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왜 7교회만 성경에 기록하고 왜 7교회에만 말씀을 하셨을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7교회에 대해서 그냥 상징적이다
혹은 이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7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지만 그 가운데 7교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7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에 있었던 이 7교회가 실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이 서해안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7교회는 특별히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로마의 특성상 큰 도로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서신의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7교회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7이라는 이 7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만 언급하고 있어요. 7이라는 상징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영적으로 깊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원치는 않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의 묵시록을 통하여서 7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완전함, 그리고 충분함, 그리고 충만한, 그리고 총체적인 어떠한 이러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라는 것은 즉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7교회에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든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 당시의 교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지역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완벽하고도 충분하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7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일정한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신이 있고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책망을 향한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런 형식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수신, 이 글을 읽는 어떤 교회 지역과 그다음에 그 편지를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비유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교회관은 어떠한 교회관이었는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관점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교회는 바로 그분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표현해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앞으로 오실 이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기본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기초와 기본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표현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것인 그 교회를 교회는 그분의 것이다 라는 것은, 즉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밤에 잠깐 우리 둘째를 안고 교회 마당을 부르면서 잠깐 찬양을 드리면서 교회 마당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이 교회 바닥에 있는 원래 이 바닥이 은행나무로 가득 차서 그 은행나무가 썩고 냄새가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벽돌 하나하나를 껴맞추면서 며칠에 걸쳐서 이 교회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벽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겁고 저것을 또 껴맞추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의자, 그 전에 있던 교회 의자, 그 의자를 또 닦기 위해서 또 사포로 밀기도 하고 꺼내서 말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왜 그랬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어요?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칠을 칠하고 닦기도 하고 바닥에 벽돌을 하나 둘씩 쌓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헌신이, 그 사랑이 담겨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개인의 욕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 교회 영상을 많이 보진 않겠지만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 저도 법적인 소송에 걸릴까봐 누군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최근 뉴스에서 어떤 교회와 또 어떤 목회자가 어떠한 개발로 인하여서, 재개발로 인하여서 보상금을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뉴스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그 세습까지 그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만한 엄청난 금액을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았을 것이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제가 배운 신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누구의 한 사람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를 개인적으로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 모두 다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까지 지금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지탄을 당하고 교회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아끼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분은 교회를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살펴보겠지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자막을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지 할지라도 잘한 행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아신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들의 상황을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아세요. 새벽마다 울부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고통, 교회의 어려움, 성도들의 아픔, 환난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어요. 늘 언제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늘 언제나 그들을 먹이셨고 할렐루야. 늘 언제나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땐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셨고 앞을 못 보는 자 보게 하셨고 포로된 자 자유함을 해주셨고 노예된 자 자유함을 주셨고 얽매이는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끝까지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고집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주실 겁니다. 왜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더라도 내 자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다 아신다라고 할 때 칭찬을 하시겨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셔요. 그러나 책망도 하셨어요. 7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지만, 또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은 없어요. 나머지 5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상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교회를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당근을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도 주셔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에 또한 책망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주셔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아비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사랑의 책지를 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3번째,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무엇을요? 해결책을 다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이 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시하시고 해결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들은 각 교회를 대상으로 맞춤 점검을 실시하신 것이다. 각 교회를 향해, 그러니까 즉 이 7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은 칭찬받은 것도 있고 또 책망받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의 교회의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면하시고 진단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교회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이 갖고 계셔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들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이유를 발견했다면 이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 무엇이고 교회가 회복하는 길, 교회가 살아나는 길, 머리 대신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어둠을 밝게 비추기 위해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결국에는 교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4번째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약속도 모두 다 말씀으로 하고 계셔요.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셨고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던 그 무서운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그런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하시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전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전히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목회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다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늘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 가슴을 내리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었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성실하심이 큰 것처럼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료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깨지질 않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깨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암초와 같은 잡초들을 뽑아버리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교회를 아끼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아시면서 저들의 눈물, 저들의 신음소리, 저들의 기도, 저들의 울려 퍼지는 찬양, 저들이 울려 퍼지는 고백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